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보아스 그가 누울 때에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는 겁니다. 즉 어두운 야밤에 남자가 자고 있는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서 너도 함께 자라는 거죠. 이러한 나오미의 조언을 어느 날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문란하고 불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문화와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첫째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의 말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대단히 정중하고 겸손하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룻의 남편이 죽은 후에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섬겨왔는지 보아스는 이미 그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비록 이 룻이 이방 여인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과 사회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룻이 나오미의 조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과 분별 없이 하라 했으니까 그냥 막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막무가내로 그저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분별을 갖고 그 이해와 분별을 정확하게 거친 과정에서 나온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해준 그 조언을 보시면요, 나오미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대로 조언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대로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의 조언을 듣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룻은 자신과 나오미 그 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기어 물을 자인 그 보아스가 꼭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알고 있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기업을 물을 자를 어떻게 얻게 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얻는 것인지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와 분별을 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룻이 불의한 이방 여인으로 충분히 고발을 당할 수 있는, 보아스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위험성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제도, 그 약속된 제도,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제도대로, 그 세우신 율법대로, 그 율법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아가면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눕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분별, 그것을 내가 했다면,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그러하구나, 아멘 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인정을 했다면,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 과정이 뭐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과감하게 나가서 순종하는 것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수동적이고 동시에 모험, 위험 이런 것이 없는 아주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맞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발적인 모험을 떠나야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도전과 결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요로 합니다. 어느 날 기독 청년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전이 보장되고 분명한 결과가 보이는 그러한 길로만 가고 싶은 유혹이 어느 날 청년들이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안전이 보장되고 분명한 결과,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계산을 해서 좋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길로 가고 싶은 그 유혹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을 하고 보이는 길만 따르고 안전한 곳만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면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마치 들판에 있는 그 야생동물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과감한 도전과 믿음으로 뛰어드는 그 연습과 훈련을 청년 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 때부터 무엇을 키워야 하겠습니까? 신앙의 야성을 키워가야 합니다. 동물에서 자란 호랑이를 보셨습니까? 맨날 주는 밥만 먹고 누워만 있고 움직이지는 않죠. 야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판에 있는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으르렁거리죠. 막 조금만 뭔가가 나타나도 막 움직이고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성이 없는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 같습니까? 아니에요. 야성이 없는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가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불리려면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조언을 듣고 과감하게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는 이 룻, 그 룻이 바로 신앙의 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험성이 있어도 과감하게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순종하는 거죠. 신앙의 야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늦은 저녁 시간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워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다가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발치 쪽에서 뭔가가 데이는 거예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탁 들춰보는데 뭡니까? 막 풀어진 이 머리카락도 있고 뭐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놀랐을 것 같아요.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8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놀랬다고 하잖아요. 그죠? 상당히 놀랐을 것 같아요. 밤에 분명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잤는데 뭐가 있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머리 길게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어서 9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하죠. 이때 보아스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래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놀란 마음에 가슴이 콩닥콩닥한데 네가 누구냐? 놀란 가슴에 그렇게 말을 했겠죠. 얼마나 깜짝 놀라서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본문의 분위기를 볼 때는 정말 놀란 마음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그 룻은 어떻게 대답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이 된 건데 원어에서는 날개입니다. 날개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날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로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날개라는 단어가 나왔죠. 또 3장 9절에 있는 옷자락, 제가 다시 원어로 말하면 날개라고 했죠. 그래서 3장 9절에 있는 그 날개라는 것과 옷자락이 의미하는 그 날개라는 것과 2장 12절에 있는 날개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여기서 그래서 이 똑같은 의미에서 제가 종합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해준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룻이 기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3장 9절에까지 시간이 넘어왔지만 그와 유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데 이때는 2장 12절과 3장 9절이 서로 연결된 의미로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연결된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셔서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은 당신의 옷자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당신의 발치에 눕는 자리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룻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구절을 보십시오. 확신이 가득한 이 룻이 보아스에게 어떤 말을 하죠?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그 제도대로 나와 나의 가정이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 당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인 그 말씀을 근거해서 또한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 당신에게 지금 찾아와서 청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발치에 누워있는 이 룻을 보아스가 처음 발견했을 때 상당히 놀랐겠죠. 그죠?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그 룻의 청혼을 듣게 됐을 때 이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기특했을 겁니다. 비록 어두운 밤에 찾아와서 나를 깜짝 놀라게 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룻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은요, 아직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젊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나오미가 해준 조언을 따라서 그 나오미의 조언을 무엇을 근거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여 보아스와 결혼한 것을 더 원하고 있는 건데, 보아스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룻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보아스에게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보아스에게 좋은 조건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죽은 남편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보아스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매우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 정말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거죠. 사랑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의 분위기로 가면 좋은데 12절을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친척이라 해서, 가까운 친척이라 해서 아무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운 친척부터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큰 장애물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룻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보아스를 만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하지만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룻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서야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룻이 이 문제 앞에서 안 되겠다, 여기까지였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는데 아무 소용없네, 그냥 내가 착각했는갑다 하면서 뒤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어느 누구든지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항상 형통하고 평안하고 축복만 있고 늘 길이 열리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도 때로는 이 룻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를 회피하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신앙의 거룩함과 신앙의 야성, 이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방법대로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어떤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이 말 안 하고 그냥 건너뛰기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이 율법 따르지 않고 건너뛸 수도 있었겠죠. 그런 욕구가 막 솟아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과 규정, 그 말씀에 따르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과 룻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룻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룻이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위험이 있는 거죠. 그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빼앗길 위험이 있는 거죠. 율법대로 가면 그런 겁니다. 왜냐? 더 가까운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의 기업 무르자의 책임을 질 것이니 말 것이니 물어봐야 되는데, 만약 그 사람이 그래 내가 할게 하면 룻은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지금 이 보아스는 곤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편법을 사용하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는 그 율법의 방법을 회피하고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욕구대로 따라가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방법대로 갔을 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면 그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담긴 보아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편법과 회피, 이런 것은 전혀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편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제시하는 그 방법대로, 그 모든 절차대로 하나씩 정확하게 밟아가겠다는 거죠. 율법의 방법대로 그 모든 절차를 통과하기까지는 너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장 4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성읍에 있는 장로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대로 모든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는 내용이 그 4장에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보아스는 보리 6대를 주게 되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거부하게 될 때 다음 순서인 자신이 반드시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 약속을 보증하는 의미로서 보리 6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또 보아스로부터 그 보리 6대를 받아온 것을 또 보여주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전만 해도 이 나오미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어라 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고 합니다.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최선 여기까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룻과 나오미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이 기다리는 것을 건너뛰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 하나님 때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과감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마치 이 룻처럼, 나오미처럼 우리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순간이 있죠.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과감하게 달려왔는데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눈앞에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이것을 막 건너뛰고 싶고,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서 막 꼼틀꼼틀 거려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거기까지만 가고,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풀어가실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했다면 그 말씀이 때로는 이루어질 때까지,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가 올 때까지 마치 이 룻과 나오미처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어느 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생한, 정말 내가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한 간섭과 일하심, 은혜의 역사 막 경험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끈질긴 기다림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기도하고, 지금 당장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로 응답이 돼야 할 것처럼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조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그 조급한 마음으로 뭐든지 눈 감고 뜨면 다 응답되고 다 이루어져야 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정복당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편법이 아닌 말씀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그때 어떻습니까? 기다리면서 내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 때, 그 붙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좀 비록 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단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단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은 결단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이십니까? 사랑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했고 분별을 하셨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어떠한 회피도 하지 말고 말씀이 제시하는 그 방법대로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순종, 이것을 과감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 은혜의 경험, 그 은혜의 경험을 생생하게 할 수 있으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